이 야고보서는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4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장. 그리고 4장의 주제는 이제 싸움, 그리고 다툼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이야기를 이제 야고보께서 다루면서 이제 4장 6절 말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무엇보다 우리가 욕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또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이제 누가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야고보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집에서도 싸우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때로는 한 번씩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 또 우리 밖에서 사회 생활을 하면 정말 그 약육강식의 사회다, 또 정글 같은 그런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장 7절부터는 이제 교훈을 하죠. 이제 하나님께 복종을 해라. 싸우고 싶고 욕심대로 살고 싶은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실 거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결론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주 앞에서, 주 앞에 낮추어라. 여러분, 싸우고 싶고 욕심대로 살고 싶은 나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어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4장 11절부터 5장 6절까지는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을 야고보가 언급을 합니다. 야고보께서 언급을 하면서 특별히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다루었던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첫 번째 사람이었죠.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어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제 13절부터 말씀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 굉장히 흔한 사람들입니다. 흔한 사람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제 무슨 말을 하는고 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런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 속에 어떤 문제가 있죠?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이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또 장소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도시에 내가 가겠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겠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를 내가 할 거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큰 이익을 볼 거다. 나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도 스스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 계획이 반드시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는 확신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이 빠졌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어떤 고려도, 어떤 언급도 이 이야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대에도 이제 지금보다는 이런 경제 구조 같은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어떤 도시에 가보니까 정말 좋은 물건인데 그 도시는 아주 값이 쌉니다. 그러면 좋은 물건인데 아주 값싼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대량 구매해서 가장 적당한 때 그것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도시에 가서 그것을 매매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도 아마 그런 분위기 같아요. 어느 도시에 가니까 거기에는 좋은 물건인데 아주 싸게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장 적당한 때 또 다른 도시에 가서 그것을 비싸게 사용하는 그 도시에 그것을 팔게 되면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는 야고보께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 그래서 첫 번째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람의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 사람의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14절에서 교훈을 하고,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이 사람의 자랑, 그리고 그 계획, 하나님이 빠진 인생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악하고 그리고 그것은 죄악된 행동이다 라는 것을 16절 17절에서 이제 야고보께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15절에서 야고보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을 보시면 야고보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이제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자랑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왜 어리석으냐? 첫 번째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일이라는 시간에 너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전한 것인가, 그리고 어리석은 것인가,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이제 질문을 던지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지금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답을 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야고보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안개라는 것은 우리가 원어로 보면 아트미스라고 해서 한 줄기입니다. 한 줄기. 너희는 한 줄기다. 한 줄기. 그래서 이것은 안개보다는 오히려 수증기에 가깝습니다. 수증기. 그래서 우리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지중해 같은 곳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습기가 와서 이렇게 수증기가 생기죠. 그렇지만 여기는 워낙 건조한 사막 지방이니까 그 수증기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 말대로 안개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너희의 인생이다, 너희 생명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 항상 이제 어릴 때 한 사건이 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 섬유 공장을 하셨습니다. 섬유 공장. 그래서 그 바디 공장이라고 이제 바디를 만드시는 그 공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 공장을 정리하시고 이제 아버님께서 그 도매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때 이제 부산에 큰 창고를 아마 한 2개쯤 아마 아버님이 얻으셨던 것 같아요.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제품은 뭔가 하면 이 석유를 가공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총판을 가지셔가지고 이제 총판을 가지셔서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소매하는, 팔게 하시는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막 큰 창고도 이렇게 불려놓고, 그리고 이제 석유가 이제 오게 되면 그거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이렇게 참 싸게 팔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집이 이렇게 금방 부자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부산에 창고 드신 거는 알겠는데 뭐 특별히 돈 버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아버님 그때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뭐 물으니까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때 창고도 없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그때 뭐가 터졌느냐? 이라크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동에서 이 유조선, 기름을 실은 배가 6개월 동안 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 큰 거 얻어놓고 모든 거 이제 그 기름만 오면, 배만 오면 그거 가공해서 유제품 만들어서 전국으로 팔 거라고 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라크 전쟁 때문에 배가 6개월 뜨지 않았으니까 그때 참 저희들이 그 많은 그 손해를 좀 입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이제 제 마음이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아무리 사람이 완전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운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지배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 어쩌면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을 가지시겠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또 인터넷과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과학적인 분석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계는 무엇이냐?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리고 수증기처럼 유한하고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내일교회 그래도 95년도부터 있었으니까
한 25년 정도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쭉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한 번씩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삶에 좀 안정도 되셨고, 그래서 참 누가 봐도 좋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좋은 계획. 그리고 저 계획대로만 되면 앞으로 참 생활도 더 풍성해지시고 또 뭐 교회를 위해서나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는 갑자기 건강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자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서 그 좋은 그 기회를 그냥 이제 정말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참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하면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유한한 그 내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을 가지고 이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얼마나 불안전하고,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여기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뭐 NIV나 NASB나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교만함 가운데에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게, 이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에 조금 거부감이 생기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계획, 그것을 세우고 그것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것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죄를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은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죄는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입니다. 독립선언.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활동과 관련되는 일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사업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더 잘 알아서 합니다. 애들 키우는 데 있어서는, 애들 진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내가 더 잘 알아서 합니다.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견해가, 내 계획이 더 낫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영적이요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 이걸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행동 선, 우리가 거부해야 될 행동 악, 이 선과 악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구분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구분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는 것은 그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까지는 선과 악을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의존했느냐? 하나님께 의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하고 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거부했죠. 그러나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것을 먹으면 너가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너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냐? 더 이상 선과 악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죄요 타락입니다. 타락. 여러분, 이 싸움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르네상스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인간은 자율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을 필요도 없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운명을 인간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인간의 자율성, 독립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자랑은 무엇이냐? 교만 가운데서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서 살아가는 이 행동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악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 지배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이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제 청년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야, 좀 애가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예배도 그렇고 또 하나님 말씀 또 기도와 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제가 한 번씩 이제 도전을 하죠. 야,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적지 않은 애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고등학생들, 야, 하나님 좀 가까이 해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은, 목사님, 제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가고 나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을 만나면 또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소박해도 뒤에 장자 하나는 달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밑바닥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에서 제가 좀 승진하고 나면 그 다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 돈 좀 벌고 나서 오겠습니다.
저는 참 실제로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떠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 좀 오래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교회에서도 대접 받으려면 돈 좀 있어야 됩니다. 저 돈 벌어서 올게요. 근데 거의 못 오셨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여자분들 같으면 그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제가 애 보는데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코가 석자. 이제 내가 애들 좀 키워놓고 나면, 다 좀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남자분들 만나면 또 남자분들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 어르신들 계실 때 내가 가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교회 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묻죠. 그럼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빨리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결국은 사람들이 다 스스로 세운 계획입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 진학, 취직, 돈을 벌고 애들을 키우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세운 그 계획이 성취되고 나면 그 다음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과 돈과 능력을,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세운 계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거나 우리는 회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 가운데 가끔 이제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 오시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보고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돈 좀 있고 건강하고 시간 있을 때는 밖에서 놀다가 내가 이제 건강도 좀 비실비실하고 돈도 없고 늦은 후에 내가 늦게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죄송합니다. 가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계획이 왜 무서우냐?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바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 스스로 세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한 걸림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행동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이것은 죄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는 지금 이렇게 말하며 살지 말고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짧은 그런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표현,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살아 있습니다. 정말 엄숙한 표현이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 나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그냥 습관적인 일이고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느냐? 바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런데 이 오늘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때 그분의 뜻이 이것이면 나는 이것을 하고 저것이면 나는 저것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엄숙하고 귀한 것인가. 과거 어제까지 내 삶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때로는 병과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실패와 때로는 결핍으로 가득 찬 나에게,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이것이면 나는 이것을 하고 저것이면 나는 저것을 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 좀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앞으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좀 기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게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작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나라는 존재가 이 하루를 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원하셨기 때문에 이 하루는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 하루가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루는 하나님께 정말 의미가 있는 하루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하루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스스로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루를 나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이것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이면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저는 참 기도를 저한테 묻게 되면, 저는 기도하고 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삶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저에게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면, 기도하고 나면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순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바로 이 순간을 흘러보내지 않고 이 순간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에게 주어진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이 하루를 붙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힘이 저는 저에게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한 지가, 제가 25살 때 이제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88년도에 설교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31년째입니다. 31년째. 부족하지만 이제 30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좋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던지는 질문인 적이, 주일이 되면 좀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면 실족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뭔가 하면, 오늘 이 설교가, 내가 오늘 이 하루 설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나? 많은 경우 낙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말씀이지만 저한테 낙담이 되는, 목사님 설교는 시끄럽긴 하지만 그리고 들은 것 같은데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면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오늘 설교에도 유효 기간이 요 문 밖에 나갈 때까지밖에 못 미칠 텐데, 이런 설교가 나한테,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30년 전 제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30년이 지나고 정말 말씀을 가르친다고 노력을 했지만 세상도 교회도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가지는 섬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루, 우리 아시겠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결핍과의 싸움입니다. 결핍과의, 내 삶에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풍성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연세가 좀 드시고 나면 뭐가 되죠? 무가치함과 싸움입니다.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삶의 연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갑니다. 내가 없어도 자식들은 잘 살아갑니다.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권태감, 이 무가치함, 이 무의미함,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이런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변화 못 만든다 할지라도 지금 이 행동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과 내 삶이 연결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 깨닫게 되면, 내 삶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만들어갈 그런 어떤 일이니까, 여러분, 이 순간이 너무나도 엄숙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화려하지도 않고 내 삶은 때로는 병과 아픔과 실패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하루는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이 하루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이 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 부작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계획도 세우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세운 계획은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게 납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세운 계획이 완전하고 확실하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유한하시지도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이 아름답고 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에 지배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하면 더 이상 유한하고 불완전한 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영원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한 그 어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은 영원하고 참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저도 과거에 신대원을 졸업을 할 때,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할 때, 그때 잠시지만 제가 유학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대학교 친구들도 유학을 갔는 애들이 유학 안 갔는 애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도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머리가 나쁜 것 같은데 다 애들이 유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은 없었고, 그렇지만 또 우리 이제 처가댁이 외국에 계셨으니까 또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야 되나, 유학을 가야지,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유학의 문을 잘 열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뭔가 하면, 너는 야 유학은 아무 때나 가도 되고 너 목회할 거잖아. 목회, 그러니까 너 목회할 거니까 너는 두 가지 좀 해라. 정말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삶을 좀 이해를 해라. 이해. 고난당하는 이 백성들 속에 좀 들어가서 그 삶들을 좀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야 너는 설교할 거잖아. 설교. 그러니까 백성들의 언어를 좀 익혀라. 백성들의 언어, 현학적이고 그런 언어 말고 정말 백성들, 이 고단한 삶을 사는 성도들과 뒤엉켜서 같이 살아갈 때만 익힐 수 있는 백성들의 그 언어를 너가 좀 익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곳이 저는 난지도였어요. 그래서 참 난지도에 있는 동안 뭐 연락만 받으면 또 누구는 미국의 어느 신학교 간다, 어느 신학교 간다, 그리고 또 대학 친구들은 어디 좋은 학교 유학을 가고 꿈을 꾸고 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저는 이제 난지도에서 참 이렇게 한글을 모르시는 할머니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포기했던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대구에 왔죠. 대구. 저는 참 우리 고향에 대한 부담이 많았어요. 저는 우리 후배들을 조금만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왔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참 석사를 하고 박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스타급,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스타급의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막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저는 무엇을 했느냐, 저는 내일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족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없어질 만큼 저는 정말 이렇게 족구를 하면서 저는 뭐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그러나 참 그때는 너무 답답했어요. 나도 남부럽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난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나 지금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닌가, 난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 나 왜 책 쓸 때, 그리고 남들 유학 갈 때 여기서 그냥 공 차고 이렇게 있어야 되나. 저는 정말 끊임없이 제 자신과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외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5년 동안 뭐 좋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기를 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던 이 순서가 조금이라도 뒤바뀌었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저는 한 번씩 끔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저는 지난 삶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생각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선하시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가치 있고 복된 것임을, 의로운 것임을, 참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느냐, 바로 이 하루를 허락하실 때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계획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스스로, 하나님이 빠진 내 스스로 세운 인생의 계획 때문에 바로 지금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돌아서시고, 그리고 그 어리석은 길, 그 위험한 길에 벗어나서 저는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뜻과 계획에 우리들의 삶을 맞추면서 하루하루,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루는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복되고 영원히 참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